안녕하십니까. 이제 14번째 스토리텔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번째 강의는 특별히 성경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야기로서 성경 이야기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흥미진진하게 성경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유일한 박사님의 유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분은 나눔이나 남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씀씀이가 아주 해뻤던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그 본인을 위해서는, 또 자신만을 위해서는 아주 짠돌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만년필 같은 경우에도 19년 동안 괴퍼 만년필 하나만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인지 하나를 사게 되면 그 물건을 버리지 않고 꼭 그 물건만을 썼던 그런 걸로 참 유명합니다. 이분이 식사에도 반찬이 5가지를 넘지 않도록 했고, 이분이 이제 76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남긴 걸 보면 구두 2컬레, 그다음에 양복 3컬레, 세복 3벌 이렇게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그 유언에 보면 손녀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 1만 불, 그 다음에 딸 제라에게는 유한 중고등학교에 있는 땅 5,000평을 물려주면서 거기에다가 유한 동산을 세울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 일선이에게는 대학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살아라고 유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한국 사회 및 교육, 신탁 기금에 보내서 이 교육 사업과 사회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바로 그분의 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삶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청지기적 삶을 살았다. 그의 유언과 그의 돌아가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분은 깊이 깨달았던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적 삶을 몸으로 그대로 실천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성경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그 성경 이야기의 가르침이, 그런 교훈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첫 번째로 성경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실 성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 성경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성경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면 전체 이야기를, 전체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라는 것은 한번 들으면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평생 남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또 재밌는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아주 전념성이 높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성경 이야기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대상, 시간, 장소의 구애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어느 시간을 사용하든지, 어느 장소에서 얘기를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성경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로 기억된 말씀은 삶 속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성령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글자를 모르거나 기록된 성경이 없어도 성경 이야기만 가지고도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 전파와 제자와의 재생산이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대에 저비용, 고효과 그런 선교와 전도가 필요한데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스토리텔링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는 그걸 듣는 사람에게 어떤 본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본받아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같은 성경 이야기를 하더라도 흥미진진하게 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야기의 문맥과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야기해도 되지만 어떤 이야기는 그의 배경과 그의 그것의 문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배경을 잘 설명해 주면 그 이야기를 바로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할 때는 가급적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을 볼 때 한 번 나온 남자에 대해서 한 번 나온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 그녀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죠. 혹시 그녀가 누군지, 그가 누군지를 우리가 헷갈린다면 앞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야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에서는 가급적이면 고유명사, 고유 이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2명, 3명이 나오는데 2명, 3명, 4명의 여자나 남자가 나오는데 그 또는 그녀라고 말하면 그나 그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야기를 할 때 타이밍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전체 조망하고 또 주요 장면들을 그림으로 상상해보고 또 처음 청중들에게 대한 그런 상상들을 해가면서 어느 부분에서 빠른 진행, 어느 부분에서 조그만 목소리, 어느 부분에서 큰 목소리, 어느 부분에서 강조, 어떤 때는 잠깐 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야기의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야기를 살아있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살았던 인물들이죠. 그리고 그 사건들은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게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줘야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갖고 있는 교훈과 그 이야기 갖고 있는 메시지를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물론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데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의 직접 인용을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 이야기에서 간접 인용을 해도 우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거기에 가지 말아라. 왜 안 됩니까? 라고 그는 반문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는 왜 안 되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만약에 이걸 직접 인용한다면 왜 안 됩니까? 라는 그의 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직접 인용인데 성경에서 간접 인용을 써도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왜 이렇게 수많은 직접 인용을 쓰는가? 그건 실감나게 그 사람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인용을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직접 인용을 실감나게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와 감정을 살려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슬픈 내용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슬픈데 기쁘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나는 장면인데 축 처져가지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얘기한다면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기본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이야기를 그냥 책 읽듯이 말하지 말고 이야기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강약, 완급, 멈춤, 고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야기를 표현을 해야지 책 읽듯이 딱딱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로는 행동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간단한 행동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캘리포니아 쪽에서
초기에 이야기에 관한 훈련을 받을 때 60대 헨리라는 그 미국 아저씨의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그 기름을 따르는 엘리사와의 그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생도가 죽게 되고 이제 빚을 남겨놓고 죽게 되는데 이제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때 이제 기름병을 따르는 그 이야기를 그분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정말 실감나게 해주셨어요. 다른 행동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그 기름을 따르게 되자 엘리사의 말대로 이 기름이 끝날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나오는 그 장면에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표정.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다 붓자 이제 기름이 멈추게 되는데 기름이 다 멎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봐요. 사실 이분은 병을 사용한 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눈을 쳐다보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간단한 제스처나 행동이 그 이야기를 살아나게 하고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는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앉거나 일어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도 맞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 접촉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는 장시간 또는 빤히 쳐다보면 안 되죠. 더군다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 안 되죠. 그렇다고 계속 다른 데 보고 얘기도 안 되죠. 이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보다 대체적으로 눈을 맞추는 시간이 길고 동양 사람은 좀 짧은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누구의 의견에 따라서 이 눈 맞춤, 이 아이 컨택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게 성경 이야기의 특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꾸에르바 부족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꾸에르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저에게 행복한 순간이 많았고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순간도 참 많았는데 오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보죠. 10살 된 꾸세레라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사실 이 아이는 우리 마을 애가 아니고 이 꾸에르바 말을 쓰는 다른 마을에서 온 아이인데 여자아이고 10살쯤 된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을에는 제가 있고 또 제 아내가 있고 그래서 약을 어느 정도 우리가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옆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이동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요청을 받고 제가 가봤는데 이 아이가 뭐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얼굴은 누렇게 떠 있고 얼마나 말랐는지 손을 잡아보니까 이 뼈만 잡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계속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카 쪼사리안, 야카 쪼사리안. 야카라는 말은 엄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쪼는 나고 사리안은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통을 겪어가면서 야카 쪼사리안, 쪼사리안 그러는데 정말 참 보기가 힘들었어요. 나름대로 영양제도 주고 그래도 조금씩은 간단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소화도 주고 했지만 사실 그 아이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멧돼지를 죽였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 그 멧돼지 새끼를 사냥 중에 잡아왔는데 그 옆마을에서 그 멧돼지를 잡아왔을 때 그때쯤에서 이 아이가 아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멧돼지가 이 병을 가지고 왔고 자기 딸이 이 꾸세레가 그 멧돼지로부터 병을 옮았다는 거죠. 그래서 멧돼지를 자기가 죽였었더라면 자기 딸 안 아플 것인데 그러면서 울고 있는 그 아빠를 제가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건 믿지 않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 인간의 무력감을 참 많이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 아이에게 그 전에 제가 만났었더라면, 아니 그 전에 정말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이의 죽음을 보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경 이야기의 중요성, 구원의 중요성을 제가 참 많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1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